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만 보면 욕하고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난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논쟁을 하게 되고 싸움이 되고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첫째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무대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할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하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기독교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 1장을 말씀드릴 때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말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해 보자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여행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모두 다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돌아갈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후로, 특히 서기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로 전 세계를 흩어져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추방되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부터는 수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특히 기독교인으로부터.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국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정착하지 못했죠. 살다가도 언제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다가도 박해가 시작된다 그러면 얼른 짐을 싸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지으면 쉽게 도망갈 수가 없죠. 왜 도망갈 수가 없겠습니까? 땅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땅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제조업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제조업을 하면 박해가 시작되면 공장 팔아야지요. 건물도 팔고 땅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재고가 많이 남는 그런 물건을 다루는 그런 장사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선택한 업종은 뭐겠습니까?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이익이 많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문이 많이 남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몰려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업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정리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리대금업에 손을 댄 거예요. 대부업, 또 보석상,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융 보험의 발달은 유대인들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뉴욕에 가면 다이아몬드만 파는 그 거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거리도 유대인들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달랐대. 항상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장관들 청문회를 보면은요, 사소한 일로 낙마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 전입으로 낙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낙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탈세로 낙마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리, 장관, 문턱까지 갔다가 못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총리 될 줄 알았다면 탈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부동산 투기 안 했을 텐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나 또는 지옥으로 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삶은 이 세상의 유한한 삶, 80년 내지 길어야 100년, 이런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바르게 살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잠시 동안 살면서 그것을 못 참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곳에 왔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권했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우리 본향에서 이곳으로 왔고, 또 80년 100년을 살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 80년 100년을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향에서 와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곳저곳으로 이 집에서 한 5년 살고 저 집에 가서 또 5년 살고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데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 여관에서 며칠 보내고 저 여관에서 며칠 자고 그런 여행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여행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여행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묻게 됩니다. 우리 몸에도 죄가 얼룩이 지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본향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행길을 갈 때 내 몸에 죄를 묻히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 근데 이것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멀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육체의 정욕에 젖어서 살다가 가끔 생각날 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고 또 세상과 버다에 살다가 생각나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바로 이동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발 담그고 살고 있다고요. 더욱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본성이었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 육체의 정욕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 11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원래대로 살라고 유혹을 해야 돼.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그랬는데 이 싸운다는 단어도 역시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가끔 싸움을 걸어오면 나도 가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에는 없는 시제가 이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정신적인 작용이죠. 우리 생각이죠. 행동이 아니다. 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않느냐.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때라고 할지라도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형태의 악한 생각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만 하고
행동에는 옮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한 겁니다.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좀 대충 살면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좀 대충 살면 안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라면 다 끓여놓고.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다. 대통령님 라면 끓여놨습니다. 그럼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대통령님이 라면 끓여놨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좋아했다 그래요. 남편이 라면 먹는 것을 자꾸 이렇게 못 먹도록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끼 라면을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50세가 넘어가면서요 제 몸이 라면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라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요새는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라면 먹으면 살짝 갖고 한 젓가락 얻어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중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 해로운 거 피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이라도 피하고 산다고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서 우리의 영생을 위협하는 것들, 신앙에 해로운 것들, 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행동 피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고요. 아무리 즐겁고 편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악한 생각들이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결코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즐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인데요, 무슨 문제 있겠어? 그러나 생각을 즐기다 보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젖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죄라고 하는 것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생각조차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면 외적인 삶이, 외적인 행실이 확실히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우리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방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써 이방인들의 그 중상모략,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써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시절에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어요. 물론 그 비난 속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실제로 악의적인 비난이 많았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그 모략이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뭐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간음을 한다 생각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박해 때문에 비밀리에 모였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모였다고. 성도들이 모이면 남자가 있고 여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몰래 모이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간음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모이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오해가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살인의식을 하고 사람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뭐 때문인지 이해 가시죠? 성찬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단순한 오해라기보다 기독교를 싫어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 거죠. 또 세 번째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거인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반역자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로마에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황제들 중에 어떤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서 황제 숭배를 당연히 거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이게 영적인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이외의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중상 모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 이런 비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결백감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하는 자들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꾹 참고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지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시는 날에 그랬습니다. 오시는 날. 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오시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날입니다.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는 그 날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 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본문 말씀대로 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